이루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는지, 그리고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고 하신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함께 상고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헬라어로 테텔레스타이라는 말인데 이 한 단어가 내가 다 이루었다는 의미입니다. 테텔레스타이라는 단어는 텔레오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왔는데 한국말로 쓰면 텔레스타이, 이 말은 텔레오라는 말에서 이렇게 흔들흔들하니까 한 단어가 이제 번역이 되면 내가 다 이루었다, 끝냈다, 마쳤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텔레오라는 말이 텔레라는 텔레오 이렇게, 물론 이게 히브리 참 헬라어가 돼서 영어로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텔레오라는 말에서 텔레라는 말이 어떤 뜻이냐면, 우리가 텔레폰 할 때 텔레, 멀리 떨어져 있는데 폰이라고 하는 소리거든요.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끼리 소리를 전달하는 거, 그게 텔레폰이고, 텔레비전은 뭐예요? 비전은 본다는 것이거든요. 멀리 떨어져 있는 어떤 그림을 멀리서도 볼 수 있게 만드는 거, 그게 텔레비전이에요. 이 텔레라고 하는 것은 멀리 떨어져 있는, 텔레스콥이 뭐냐면 망원경이에요.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을 스코프, 이렇게 보는 거, 이게 렌즈로 텔레스콥, 하여튼 텔레라고 하는 것은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인데 연결하는 거예요. 텔레오라고 하는 것은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을 이제 연결하는 그런 의미인데,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 말은 이제 문법적으로 여러 가지 분석을 하는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을 연결을 완성했다, 완료형, 완성했다는 의미예요. 주어가 1인칭, 내가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을 하나로 연결해서 끝냈다,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이게 문자적인 의미고,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설교도 어떤 설교다? 세계적인 설교다. 세계적인 설교. 영어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의미는 그래서 finished, 내가 완료형이니까 내가 끝 마쳤다, 마쳤다는 의미고, 두 번째는 complete, 완료형이니까 completed, 완성했다, 완성, 이거는 마침의 의미고, 세 번째 의미는 accomplished, 이건 완료, 좀 더 설명을 덧붙이면 finish라고 하는 의미는 멀리 떨어져 있는 거리를 내가 가서 그 어떤 목적을 이룬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의미를 finish의 의미로 해석을 하면, 예수님이 말구에 태어나셔가지고 33년의 어떤 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루어가는 그런 인생의 여정의 길을 끝까지 다 마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예수님의 사명을, 또는 인생의 그 여정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삶의 여정을 끝까지 순종을 해서 내가 여기까지 내가 이제 다 내가 할 일은 다 끝냈다라는 의미로
테텔레스타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말구유에 태어나는데 그 말구유에 태어나는 것으로 시작된 게 아니죠.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을 미리 예고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우리 인간의 어떤 삶은 33년이지만 그 33년을 준비하기 위한 하나님의 준비 과정은 엄청 길어요. 아마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범죄했을 때 그들을 저주하실 때 하나님이 뭐라 그럽니까? 여자의 후손에서 난 자가 그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뱀은 그 뒤꿈치를 물 것이다. 그렇게 원시 복음이라고 하는데, 인간이 타락할 때 이미 예수님의 이 삶을 하나님은 계획을 했지 않았을까. 그렇게 보면 우리에게는 33년, 그리고 공생애는 딱 3년이라고 얘기하죠. 3년의 공생애를 시작했지만 그 공생애를 위해서 하나님의 준비는 엄청난 수백 년, 수천 년을 준비하고 그리고 여기서 마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런 치밀하고 세밀한 준비를 쫙 해오시다가 예수님이 말구유에 탄생을 하시고 또 예수님이 30년은 개인적인 삶을 사시다가 3년의 어떤 공생애를 통해서 쫙 와가지고 결국은 인생에서 마지막은 어디에서 마침을 하나요? 십자가에서 마침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침은 좀 더 좋은 그림을 그리고 싶어 해요. 비록 십자가에서 시작은 했지만 십자가로 마치는 걸 원하지 않고 뭔가 좋은 그림을 그리고 싶어 하는데, 하나님은 수천 년 준비해서 그 길을 끝까지 가고 마친 곳이 십자가라는 거예요. 십자가는 우리에게는 뭐 자랑하고 뭐 이렇게 그리스도인의 상징으로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액세서리의 의미지만, 예수님 당시의 십자가는 형틀이에요. 형틀. 부끄러운 거예요. 끔찍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침은 우리 인간이 추구하는 거나 세상이 기대하는 것과는 전혀 달리 끔찍한 것으로 마친다는 거죠.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쳐야 됩니까? 이게 사명이거든. 사명.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의 인생은 그래서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마쳤는데 그냥 나의 계획을 마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과 하나님의 계획을 내가 다 이루었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내가 죽으면서 여러분이 제일, 뭐 부모님이 안 계신 분도 계시겠지만 부모님한테 제일 마지막에 듣고 싶은 마지막 말씀이 뭔지 아세요? 난 안 봐도 알아요. 뭔지 아세요? 얘야, 이리 와라. 사실은 강남에 땅이 있는데 그죠? 아니에요? 강남에 땅이 있는데, 이거 누구에게도 얘기 안 한 땅이 있는데 땅값이 좀 올랐다더라. 이거 팔아서 써라. 그죠? 그 얘기 듣고 싶죠? 근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 그렇게 준비하고 그렇게 세심하게 계획하시고 모든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위해서 역사 속에서 계획하고 나온 것이 바로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의 길을 예수님이 여기서 내가 다 이루었다, 마쳤다, finish. 그렇게 보면 우리도 돌아가실 때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또 하나님의 그 사명을, 부족하지만 그래도 제가 테텔레스타이,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습니다, 끝냈습니다, 마쳤습니다 라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이런 모습을 통해서 테텔레스타이, 이 말을 통해서 나도 내가 받은 사명을
하나님의 계획을, 내 욕심이나 내 어떤 야망이 아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내가 끝까지 그것을 감당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 또 그런 삶으로 내 생애를 마쳐야 되겠다. 그런 거룩한 결단을 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이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 의미는 컴플릿, 완성했다는 거예요. 네. 게임 옛날에는, 요즘엔 제가 뭐 게임 이런 걸 몰라서 그런데 옛날에 게임기 막 하다 보면 1단계, 2단계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그런 메시지가 나와요. 미션 컴플릿 하고 또 다른 화면을 이렇게 바뀌어가지고 그 다음 단계 또 게임이 나오고 그러는데, 그때는 제가 몰랐는데 미션 컴플릿이라고 하는 그 의미가 뭐냐면 완성했다는 거예요. 어떤 단계를 완성인데, 그런데 이 완성의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뭔가 이루어야 되는데 그동안에는 그걸 이루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루지 못한 것을 어떤 사람이 그것을 이루었을 때 그것이 완성, 컴플릿, 테텔레스타이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했을 때 그 의미를 어떤 완성, 컴플릿의 의미로 이해를 하면, 그동안에는 이루지 못했는데, 그동안의 사람들은 이것을 완수하지 못했는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너희가 못한 것을 내가 끝냈다, 내가 다 이룬 거야 라고 테텔레스타이라고 했다면, 자, 지금까지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이루지 못한 것이 뭐가 있을까요? 그리고 이루지 못한 것을 예수님이 그것을 어떻게, 무엇을 이뤘나? 자, 히브리서에 보면 자세히 나와 있지만 시간이 없어서 다 찾아볼 수는 없고, 히브리서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구약에는 대제사장이 하는 일이 뭡니까? 죄를 대속하는 그런 예배를 집례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게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죄인이 죄를 범했으면 그 죄를 하나님 앞에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인간 스스로 해결을 하지 못하고 우리가 죽어야 되지만 양을 데리고 누구한테 갑니까? 대제사장한테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대제사장이 그 양의 피를 사람 대신에 흘려서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또 성소에 있는 지성소에 뿌림으로 해서 죄를 대속시키는 중간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중간자 역할을 통해서 죄가 없어지나요? 문제가 해결되나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러한 지금까지 미완성된 그런 속죄의 사역을 예수님이 완성을 했다, 내가 다 이루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까지 미완성된, 지금까지 이루지 못한 것을 이제는 내가 이룬 거야, 그렇게 선언을 하시는 거예요. 자, 신해상 공부하신 분들은 아마 들었을 텐데, 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서부터 기회 있을 때마다, 시간이 있을 때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너 그거 알고 있어? 이렇게 물어봐요. 확인을 해요. 자, 그것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네, 언약이라고 불러요. 언약, 커버넌트. 언약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는 하나님이 하실 일, 인간이 해야 될 일.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는 그의 뭐가 돼요? 백성이 되는 거예요. 이게 언약이에요. 자, 보세요.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어떤 상태나 지위나 존재와 상관없이 동등한 1대1의 관계로 맺는 것이 약속이에요. 무슨 얘기냐 하면, 저하고 만약에 윤우가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윤후가 있으면 윤후하고 나하고 뭐 비교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야, 이거 해, 저거 해.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고. 그런데 내가 눈높이로 윤후하고 약속을 하는 거예요. 약속을 한다는 것은 동등한 위치가 된다는 거죠. 그 동등한 위치의 조건은 뭐냐면 약속을 하는 그 내용 가운데 네가 만약에 이렇게 하면 내가 너한테 이렇게 해줄 거야. 그런 약속을 했다고 하면 비록 어리고 철이 없고 뭐 해도 무조건 윤후가 이루는 어떤 그런 약속을 언약을 성취했으면 나는 비록 하나님이고 왕이고 목사고 어른이고 돈이 많건 적건 간에 그 약속을 동일하게 지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동등한 거예요. 동등한 거.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과 언약을 했다는 게 이게 기적이고 이게 은혜고 이게 축복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와 약속할 필요가 없는 분이에요. 왜? 창조주니까.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분이 뭐가 아쉬워서 우리하고 약속을 하겠어요? 약속 안 하고 너 해? 안 해? 주고 받고 저리 가 필요 없어 뭐 이래도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와 약속을 한 거예요. 어떤 약속을 했냐? 하나님은 우리의 왕, 우리의 주인, 나를 섬겨라. 그리고 너희는 내 백성이다. 백성이 뭐예요? 왕에게 순종하고 왕의 뜻을 따르는 그런 삶을 살아라. 그러면 내가 왕으로서 너희를 지켜줄게. 너희를 구원시킬게. 너희와 함께 해줄게. 이게 약속이에요. 그래서 이 언약이 우리 성경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기록된 그 약속의 이야기를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구약.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이 똑같은 약속을 다시 리바이벌, 다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신약이에요. 이게 성경이에요. 성경. 성경은 뭐에 관한 책이냐? 약속에 관한 책이에요. 약속에 관한. 아주 간단하죠. 약속에. 자, 그러면 약속이 있다고 하면 이제 문제는 간단해집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에 신경 쓰지 말고 누가 뭐 할 일에 신경을 써야 돼요? 우리가 할 일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백성으로 잘 살면 다 복받고 다 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았어요? 못 살았어요? 못 살았어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 했으면 그들을 지켜야 되는데 지키지 못하고 범죄했어요. 자, 범죄하기 전에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면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정령 어떻게 된다? 죽으리라. 조건이 뭐냐면 죽음이에요. 죽음.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죽음이에요. 약속을 지키면 복을 받지만 약속을 안 지키면 죽어야 돼요. 그래서 인간이 약속을 못 지키면 인간은 어떻게 돼야 돼요? 죽어야 되고, 반대로 그럴 리는 없지만 우리가 할 일을 다 했어.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왕으로서 우리를 축복을 안 했어.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을 안 지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누가 죽어야 돼요? 하나님이 죽어야 돼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랬나 봐요. 하나님 까불면 죽어. 이 언약을 보고 그런 얘기를 했나 봐요. 깊은 신학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그런데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언약을 어긴 수도 없고 또 하나님이 죽을 수도 없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시간이 있을 때마다 때가 있을 때마다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죽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져서.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은 살지 못해서 죽으면 여러분 이 땅에 존재할 수도 없어요. 이미 우리 조상들이 다 죽었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 죄의 속성을 가지고 계속해서 태어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그 결과는 다 죽음이에요. 나이가 몇 살 먹고 돌아가시냐의 순서의 차이는 있지만 결국 다 그 육신의 죽음이 결국 영혼의 죽음이 돼서 다 지옥 자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보고 있을 수 없어가지고 죽음을 당하지 않는 그런 다시
언약 백성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통로를 만들어 준 거예요. 이 통로가 뭐냐면 바로 제사예요. 제사. 그게 대제사장한테 짐승을 가지고 내가 죽어야 되지만 이 짐승이 대신 죽임으로 해서 내 이 죄를 용서해 주고 다시 언약 백성으로 회복시켜 주세요 하는 그런 작업이 이제 제사인 거죠. 그러니까 죄 지을 때마다 짐승의 피로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제사하고, 죄 짓고 양 잡고, 양 잡고.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 주인이 죄 지을 때 제일 싫어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누가 제일 싫어했겠어요? 예, 와이프가 아니라 양이었어요. 왜? 주인 아저씨가 죄 지을 때마다 자기 목숨이 끊어지니까. 그 정도로 이 제사 드릴 때마다 피가 또랑을 적셨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해도 우리가 안 바뀌더라는 거예요. 안 바뀌더라.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양만 죽고 염소만 죽고 우리는 더 아예 그걸로 오늘 즐기고 놀고 이번 주일날 뭐 양 잡아서 제사 드리면 되지 뭐, 그렇게 형식적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는 동시에 본인이 제사의 희생, 제사의 제물이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구약의 대제사장처럼 죄를 없이 할 수도 있는 분인 동시에 본인이 제물이 된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죠. 이게 놀라운 거. 왜 본인이 제물이 됐냐? 짐승 가지고 제사 드려봤자 이게 해결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제사 드린 그 모든 것을 이제는 짐승으로 말미암은 제사를 끝내기 위해서 나를 잡아라. 죄가 없지만 나를 잡아서 희생 제물로 삼아라 라고 했을 때 이제 컴플릿 테텔레스타이, 나로 끝나. 이제는 더 이상 짐승의 제사나 이런 게 필요 없어. 지금은 대제사장 필요 없어. 지금은 성막 이런 데 가가지고 피 흘릴 필요 없어. 내가 지금까지 수천 년 수백 년 이어오던 이런 제사 예식을 나로 말미암아 끝낸 거야. 테텔레스타이,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짐승의 제사가 필요 없어요. 짐승 대신에 누가 돌아가셨다고요? 예수님. 이게 예수님의 죽음으로 우리가 이제 언약 백성이 되는 거죠. 어떤 분들은 오해해가지고 예수님만 믿으면 다 되는 줄 알아요. 그게 아니라 예수님만 믿으면 다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했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을 말미암아 우리가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다시 우리의 상태를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죄 없는 상태로 예수님이 우리를 만들어 주었어요. 그러면 그런 믿음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언약은 뭐예요? 하나님을 왕으로, 나는 그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거지 언약이 네가 나를 믿냐 안 믿냐 이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다시 되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죠? 자, 살아가는데 또 우리가 불완전하잖아요. 구약시대 사람들 또 죄를 짓잖아요. 그럼 구약시대 또 양을 잡았는데 우리는, 죄송합니다 표현이, 누구를 잡아요? 표현이 좀 그렇지만 예수님의 죽음을 다시 붙잡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언약 백성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삶을 사는 거예요. 이제는 구약의 짐승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희생, 그것을 믿고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테텔레스타이라고 한 것은 지금까지 이런 구약의 제사나 율법의 어떤 그런 희생 그 예법 있잖아요. 뭐 이럴 때는 뭐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이게 내가 다 완성했다는 거예요. 자, 이 예수님을, 이런 예수님을 믿는다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언약 백성이 된 거예요. 다시 언약이 체결된 거예요. 그렇다면 다시 이 언약을 처음 체결했을 때의 관계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실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누리게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믿습니다, 믿는다고 하는 것은 어떤 상태의 어떤 순간의 고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믿는다는 것은 이런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이렇게 살아가겠습니다. 그럴 때 내가 이렇게 살면 하나님이 하실 일은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그것을 믿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이 믿음을 예수님을 믿습니까? 믿습니다. 그 어떤 그 순간 어떤 자기 신념의 확신을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내가 죽어도 천당 갈 걸 믿고, 여러분 그것은 지적 동의일 수 있고 신념일 수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신념,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나는 천국 가겠다는 신념. 그런데 언약은 신념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계약을 이루어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어떤 행위 구원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선하고 잘 살아야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의 언약이 없는 사람들도 바르고 착하게 살아요. 공자 맹자 착하게 살았잖아요. 그런데 그들의 착하게 산 그 삶 때문에 예수님이 구원을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었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백성들의 삶은 늘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루하루 순간순간 살아나가는 거죠. 그러한 구원을 예수님이 그러한 언약 백성으로서의 구원을 내가 완성했다, 더 이상 다른 건 필요 없어, 이런 의미로 테텔레스타이 이렇게 말한 거죠. 그래서 미국에서 공부할 때 이 테텔레스타이의 완성의 의미로 얘기할 때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한국도 요즘엔 대출을 많이 받잖아요. 대출을 받으면 뭐 10년, 20년, 30년 대출을 받는데, 미국에도 집을 사면 모게지라고 해서 이제 대출을 받아요. 그러면 그걸 뭐 한 20년, 30년 이렇게 갚아 나가잖아요. 갚아 나가다가 제일 마지막에 그 할부금을 갚으면 이제 그 영수증 같은 거 완납했다고 그런 영수증이 나오는데, paid off, 그런 말이 있어요. paid off, 다 갚았다. 30년을 대출을 받았으면 첫 달 갚고 두째 갚고 셋째 갚고, 그러니까 반을 갚아도 이 집은 내 집이 아니에요. 누구 집이에요? 은행 집이에요. 100번 가운데 99번을 갚아도 이게 내 집이 아닌 거예요. 은행 집이에요. 그런데 100번 가운데 100번을 딱 갚았어요. 이걸 paid off, 다 갚아서 털었다는 거예요. off, 털었다. 그럴 때 내 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너희들이 뭔가 이루려고 애를 쓰고 노력을 했는데 그 노력했다고 완전해지는 건 아니었는데, 내가 이렇게 함으로써 그 모든 조건을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paid off. 그러니까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온 거야. 걱정하지 마. 이제 너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것을 이제 누릴 자격이 생긴 거야. 우리의 모든 죄의 굴레로부터 예수님이 완성을 시켜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accomplished, 완료라는 거예요. 완료. 모든 어떤 계획과 어떤 섭리들이 다 완성된 거예요. 더 이상 필요한 게 아닌, 집을 짓는데 이제 완성, 테텔레스타이, 그러면 이제 끝난 거예요. 더 이상 손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테텔레스타이라고 선언을 했다는 것은 이 십자가로 끝났다는 거예요.
더 이상 붙일 것도 없고 뺄 것도 없고 여기서 완성이 됐다, 이런 의미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백성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살아가는데, 결국 예수님이 내가 완성했다라고 마지막 선언을 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 언약을 지키는데 가장 필요한 존재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모든 것이 불완전해요. 유대인도 여러분, 그들의 노력이나 그들의 삶이 참 훌륭해요. 그 자체로 보면.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완전한 거예요. 가톨릭에서 마리아 성모병원 가니까 뭐 갑자기 방송에 나오면서 지금은 뭐 몇 신이 뭐 기도합니다 하면서 기도가 나오더라고. 마리아요, 뭐 아픈 자를 치료하시고 뭐 하고 하시고. 그리고 아침에는요, 그 진료 시작할 때 방송에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마리아요, 오늘도 행복하고 뭐 환자들을 치료해 주시고 기도합니다. 뭐 가톨릭도 그 삶이나 이런 것은 참 우리가 본받을 만한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부족한 건 뭐냐면 예수님이 빠졌기 때문에.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것이 완료가 되는 거예요. 완성이 되는 거예요. 99개가 좋아도 완전한 건 아니거든요. 99.9도 좋지만 100%는 아니에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임해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가 임해야 이것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예수님의 테텔레스타이, 이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고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제 나는 예수와 그가 달리신 십자가 외에는 결코 알고 싶은 것이 없다. 십자가만 자랑하고 싶다. 그러는 거예요. 자, 골로새서 2장을 한번 찾아봅시다. 골로새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2장 12절. 신약 성경 326면에 있습니다. 자, 12절로 15절 보면, 자,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자, 우리가 세례 받는 것은 내가 죽는 거예요. 옛사람이. 왜 죽어야 될까요? 죄 때문에.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죽어야 되는데, 그냥 죽으면 자살이잖아요. 그렇게 자살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세례를 통해서 내가 옛사람, 죄된 사람은 다 믿음 안에서 죽는 거예요.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자,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바로 이거예요. 아까 백성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니까 그 대가가 뭡니까? 죽어야 되죠. 그런데 우리가 다 죽을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죽어야 될 우리를 다시 살려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언약의 상대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신다, 세워주셨다, 그런 의미입니다. 자, 14절.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제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고, 이게 율법이에요. 율법.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보세요. 그동안에 우리를 힘들게 했던, 효과가 없었던, 하고 또 하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을 강조형을 써요. 지우고 제하고 버리고. 그냥 없애버리고 한마디로 하면 되지만 3번을 같은 의미의 단어를 반복해요. 이건 강조형이거든요. 강조형. 이것을 없앴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지우고 제하고 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고 15절입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자, 여기서 통치자들, 권세들은 누구를 지칭하는 걸까요?
세상의 권세를 지칭합니까? 마귀 권세를 지칭합니까? 마귀 권세예요. 왜냐하면 세상의 권세는 웃고 떠들었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다고 뭐 로마 황제가 뭐 회개하고 그런 거 아니고,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영적인 공중 권세 잡은 사탄 마귀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사탄 마귀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를 삼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겼대요. 자, 그러면 자, 여기서 마귀들이 역사하는 그런 대상은 누굴까요? 마귀가 하나님을 건드릴까요? 마귀가 예수님을 건드릴까요? 마귀가 우리 인간을 건드릴까요? 네,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네. 인간을 건드려요. 우리를 건드린다는 거예요. 우리를 건드려 가지고 결국 우리가 뭐가 못되게 합니까? 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 못하게 한다는 그것이 결국은 우리를 죽이는 거거든요. 이렇게 마귀는요, 여러분, 귀신 들렸고 뭐 이렇다고 해가지고 여러분 겁낼 거 없어요. 마귀는 절대로 우리를 건드리지 못해요. 단지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우리를 두렵게 만들어요. 무섭게 만들어요. 네. 자, 여기에 대해서 뭐 따로 시간이 많이 가니까, 자, 그런데 이런 마귀들을, 이 마귀의 이 공격을 뭘로 이겼다고요? 네. 십자가로 이겼대요. 십자가로. 네. 이 얘기는 뭐냐 하면, 바꾸어 보면 십자가로 마귀를 이김으로 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함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그대로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뭐가? 십자가가. 그래서 교회마다 십자가를 걸어 놓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는 십자가의 형태, 이 뭐 십자가 뭐 이렇게 귀걸이 이거 뭐 옛날에 영화처럼 뭐 그 뭐죠? 뭐 축사할 때 십자가 이렇게 마늘하고 뭐 이건 부적이고,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희생 제사 드린 예수의 보혈을 의미하고 예수님의 대속을 의미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대속을 믿으면 충분히 마귀의 미혹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살아낼 수가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내가 다 이뤘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는 그래, 신앙생활 하기 힘들어요. 믿음으로 살기 힘들어요. 그냥 물론 힘들지만 힘들다고 하는 것이 다 자기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는 이 말씀은 뭐냐? 내가 이런 십자가로 능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있다고 생각해, 없다고 생각해요? 없다고 생각한다면 그러면 예수님은 이거 틀린 말이에요. 내가 다 이루었다, 이건 말이 안 맞는 거예요. 왜? 우리가 못 이룬다는데 예수님 다 이루었다고 그러고 말이 틀리잖아요. 근데 예수는 분명히 내가 다 이루었어. 그 말은 내가 완료를 했으니까 너희들은 충분히 그렇게 살 수 있어, 그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너는 충분히 할 수 있어. 그런데 우리는 안 된다고 그래요. 뭐 보고 안 된다고 그래요? 내 꼬라지 보고, 내 형편 보고, 내 상황 보고, 내 생각으로. 그런데 예수님은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내가 다 이루었다니까. 할 수 있어. 예수님이 이것을 완성하기 위해서 오늘 성경 본문으로 한번 다시 돌아가 보죠. 요한복음 19장. 예수님이 어떤 수고를 하셨는지. 자, 19장에 보면요, 24절, 요한복음 19장 24절에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뽑자 하는 이 성경을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지난번에 말씀했죠.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자, 옷에 관련되어 있는 그런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물론 예수님이 직접 한 것이 아니지만 그렇게 자기의 옷을 홀딱 벗기는 거예요. 창피하게
홀딱 꺾어가지고 로마 군인들이 야 제비 뽑아가지고 이 옷 누가 가지나 하자. 자, 두 번째는요, 오늘 본문에 보면 28절에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보세요, 목이 말라서라기보다는 성경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목마르다. 물. 성경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목마르다 해서 이렇게 해용에 찍힌 그 우슬초에 포도주를 담아서 입에 댔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36절 보세요.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않게 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이게 뭐냐면 이제 십자가에 달린 죄인이 이제 죽잖아요. 그러면 확인 사살을 하기 위해서 다리를 꺾어요. 확실하게 죽이기 위해서.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다리를 안 꺾어요. 그것은 물론 예수님이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이 몸으로도 말씀을 이루시고 이 물로도 말씀을 이루시고 옷으로도 말씀을 이루시고, 이것을 19장에 이런 거를 순서적으로 얘기해 놓은 의도가 뭘까요? 옷은 의예요. 물은 식이에요. 몸은 뭐예요? 육신의 장막, 주예요. 우리의 의식주의 말씀을 예수님이 이루신 거예요. 자, 레위기를 보면요, 레위기에 먹어라 마라 하지 마라 그런 자세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것을 크게 세 부분으로 분류하면 첫 번째, 제일 먼저 식이 나와요. 정한 거, 부정한 거, 정한 거, 부정한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옷에 대해서 나와요. 옷에 뭐 섞어 짜지 마라, 뭐 하지 마라, 옷에 곰팡이 피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 다음에 집에 곰팡이가 있을 때, 이럴 때 제사장 불러다가 확인을 시키고, 그러면 이건 정한 것이고 부정한 것이고. 여러분, 레위기가 뭡니까?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을 얘기하는 책이에요. 어려운 책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삶을 우리가 이루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도 구약의 의식 주의 말씀을 다 이루신 거예요. 그리고 내가 완성을 했다라고 하면 우리는 예수님이 완성하신 것을 믿고 믿음으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언약의 상대방 파트너가 되어진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뭘까요? 다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계약서가 이제 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면 하나님은 우리의 왕으로서 우리에게 해야 될 일을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러니까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 것이 아마 예수님의 사역의 하이라이트예요. 결론이에요. 예수님이 이루셨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셨다. 그거예요. 여기에 더 이상 뭐 플러스하고 뭐 알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외에는, 그 나머지 외에는 시대와 환경과 여건에 따라서 하나님이 그때 성령으로 주시는 은혜에 우리가 순종함으로 살아가는 것뿐이지, 중요한 것은 예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전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집, 예수님의 집, 그게 교회라고 한다면 이러한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예수님과 관계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구약의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이루지 못한 그런 연약함을 예수님이 다 해결해 주시고 우리가 능히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신앙의 모습으로 새로운 장을 열어주었는데, 우리는 또 여전히 힘들다, 어렵다 이런 핑계를 대고 다시 이 구약시대의 모습으로 돌아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좀 더 쉽게, 좀 더 간편하게 자꾸 타협하려고 하고 핑계 대려고 그러고 이유를 만들려고 하고 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다 이루었다, 이 말은
예수님으로 끝났다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성령의 인도함으로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말씀하옵소서.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나도 나의 길을 테텔레스타이 하겠습니다. 이 길입니까? 주여 나와 함께 하옵소서. 그런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고, 그래서 다음에 보면 예수님이 나중에 부활하시지만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삶이 여러 가지 모습이고, 여러 지역에서 각자 12제자가 다 사역을 했지만 공통점은 뭐냐면 바로 예수님의 테텔레스타이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저마다 순종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저도 저의 삶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이렇게 사는 거고 목회하고 있는 거고,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의 환경에서 예수님만으로 만족하고 예수님이 다 이루신 그 역사를 믿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런 삶을 살면 되는 거예요. 우리 영성훈련, 말씀 공부, 성경 공부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그런 삶의 방식을 훈련하는 거예요. 그렇게만 살면요, 하나님이 필요한 걸 채우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함께해 주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세요. 늘 얘기하는 거지만 우리가 할 건 하나도 안 하고 하나님 왕이 아닙니까? 창조주 아닙니까? 이게 뭡니까? 이거 고쳐주세요. 너무 힘들어요. 돈 주세요. 너무 괴로워요. 문제 해결해 주세요. 너무 아파요. 고쳐주세요. 그래서 열심히 철회하고 작정 기도하고,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힘든 거예요. 교회생활이 힘든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살면요, 이런 삶이 되면 그냥 감사한 거예요. 즐거운 거예요. 기대가 되는 거예요. 오늘 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순종했으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길에 어떻게 나의 왕으로 역사를 할까? 하나님 2019년도 이런 은혜를 주셨는데 2020년에 기대가 됩니다. 소망이 됩니다. 하나님, 한 해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주님 보셨죠? 긴 말 안 할 테니까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 뭐 긴 말 할 필요가 있어요. 약속이 있는데, 약속. 언약이 뭐예요? 신약, 구약이 있는데, 이게 약속이라는 책이거든요. 약속의 책. 그러니까 계약서가 있는데 뭐 따져요? 따질 게 없어요. 내가 계약 내용만 지키면 되는 거예요. 지키면 되는 거예요. 이 간단한 것을 왜 어렵게 만들어 가지고 복잡하게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하는지 모르겠어요. 자, 테텔레스타이, 예수님이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의미를 여러분 종합적으로 생각하셔서, 이제 우리가 걱정할 게 없구나. 이제 믿음으로, 예수님 믿고 믿음으로 열심히 살아가면 되는구나. 아주 간단하게 정리하시고 간단하게 믿고 단순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